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9, 10, 11 맞죠? 세 구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한 방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지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들 위에 최상의 권위를 갖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여지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높아졌으니까 나도 높아지고 싶어 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그 결과를 얻어지신 것은 뭐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그냥 높아진 것만 바라보고 나도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머리가 꼬꾸라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높여지신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우리는 높아지는 쪽에 관심을 가지 말고 그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했던 행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오늘 이 땅에 사셔야 여러분들이 정하신 때에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목사와 장로와 감독,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는 직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장로에게도 복종하고 서로에게도 다 복종하고, 굳이 이것을 목사라는 호칭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나이 드시고 연로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연로하다는 건 항상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앞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생활은 겸손하셔야 돼. 겸손. 내가 좀 잘 났는데, 내가 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좀 더 영적인데, 내가 더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를 수도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몰라서 배우셨겠어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배우셨겠어요? 그분에게도 배우셔야 할 내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지혜들을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세요. 옷 입어라. 이 표현 자체는 저는 읽으면서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죠? 옷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그 내 아웃핏,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 내 옷의 모습으로 내 심성과
성격과 취향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게 옷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다, 이 사실을 보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반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멋있게 겸손할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겸손과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지혜와 선하심과 오래 참음에 대한 훈련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건 일단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저기 대단한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 테니까 그분의 그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적이 너희를 높이게 하고 싶다. 높게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나는 것들이, 우리 바깥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 딱 보면 야, 인사해야지, 인사드려, 이게 뭐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집 자녀 정말 잘 가르쳤네, 저 집 자녀들 대단히 훌륭한데, 높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가가지고 어른들 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척도 안 하고 버릇 없이 굴고 그러고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버르장머리였구나, 쟤 이제 혼 좀 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당연히 겸손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는 힘이 축적이 돼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 위에 이름이 놓여지는 높인 상태가 된 것들은 예수님께서 날 왕자를 가질 거야, 나 왕자를 쟁취해야겠어,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그런 위치를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노력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물이 될 것인가? 내 목숨까지 내어줘서라도 내가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물로 여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너 왜 나한테 제대로 대접 안 해? 나한테 왜 안 물어봐? 내가 성경 많이 아는데, 이런 자세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낮아지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왕자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건 내게 속한 일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실 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는 왕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쪽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과 존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세만이 그런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가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을 때 이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십자가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될 일들이 절대로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죄를 졌길래 그런 십자가를 져요?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건데, 그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십자가에 가지 않아야 될 유일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들이 참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간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죠? 예수님이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갔다. 그럼 뭐 아끼고 자시고 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가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죄가 없는 자기 무죄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보내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요.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까지도 아끼지 않는 일까지도 감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염을 막 뽑게 하시고 그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고 그 몸에 채찍을 가하게 하시고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은 그런 일을 결코 당할 필요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무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난과 그 어떤 치욕을 아주 불경건하고 더럽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아들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채찍질을 때리지도 않고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매를 들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상처를 줄까 봐 걱정하고 무언가 자기 자녀를 혼내는 걸 망설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고 있냐면 어릴 때 징계해라. 어렸을 때. 다 컸을 때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렸을 때는 막 이쁘다고 무슨 잘못된 일을 해도 아이고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 됐지 뭐 나한테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막 길러놓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가 보내고 나면 나 이제 뭐 자식과 며느리가 도대체 나도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내 버릇을 가르쳐 놔야 되겠어 막 이렇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를 붙잡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거꾸로 된 거다. 그 결과는 이제 감수하는 일이지 그때부터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컸으면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안 하죠. 어렸을 때 혼내셔야 된다. 어렸을 때 징계해야 된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부모들이 조금만 잔소리만 해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잘못한 걸 꾸준하기보다는 잘못한 것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할까 봐 아이고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너 그런 잘못은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힘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을 두둔하거나 감싸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징계하지 않으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그냥 강화시켜서 더 나쁜 사람이 돼서 그 자녀들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점점 시간은 늦춰지고 말의 효력은 느려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볼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볼펜 하나만 들고 떼찌 하면 혼낼 수 있는 일을 아껴서 나중에 가면 야구방망이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받고 가고 있는 이 길은 그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이 짧은 고난이 가져올 유익이 엄청나게 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낳게 되면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그는 모든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자기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겪게 된 이 고난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높아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겸손이 돼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물리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죠?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죠. 만약에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게 과연 내 친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로 여겨지는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로 연계지는 관계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바로잡혀져서 나중에 성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를 짓지 않으신 자기 신의 아들에게조차도 그에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 뱉어낸 이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보다 높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말과 헌법이 있는데 나는 왕이니까 그 말은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성경의 헌법이 나의 자식을 통한 모든 이 땅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일에서조차도 그죠? 내 아들은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은 징계와 고난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그 짧은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일어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하게 기르고 막 내 자식은 뭐 잘못해도 예쁘고 뭐 다 예쁘고 이렇게 기르셔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회초리를 안 들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우리의 육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이제 먼저 낳았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누구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man. 그래서 남자를 얻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인이 지금 태어났다면 태어난 가인에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얻었다 이렇게 돼야지 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죠? child, baby, 그죠? children 뭐 이런 용어가 써야지 man이라는 건 성경에서 성인화된 남자거든 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인에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금 아이를 인류 역사상 처음 얻은 거잖아요. 이 얻었을 때 이 아담과 이브는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인가에 보게 되면 약속의 씨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마귀의 머리를 부술.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그 남자 한 성인이 와서 자기를 구속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성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고 내가 바로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가 오히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제대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한 미숙한 어린아이로 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올바로 기를 기회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하고 네가 나를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거를 회복시켜주고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그냥 애지중지하고 길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잘못한 것들도 혼내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게 기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엉망진창이 되고 이거 자체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아벨은 어린 양을 갖고 왔는데 가인은 자기가 노력한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거 가져온 거 잘못됐다.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가 왜 어떻게 그렇게 농사 지은 걸 가져왔느냐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기른 아이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그 아이가 보여주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랬을까? 그 부모가 아담과 이브가 카인을 어린아이로서 여기고 그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인으로 여기고 그냥 그를 인격적인 완성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막 너무나도 이쁘게 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끔하게 혼내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떤 시험과 모욕과 이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인간의 나약함을 배우게 하셨고, 그죠? 뭔가 더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고 훈육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에게 올바로 훈육하지 않는 자세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엘리가 자녀들을 잘못 길렀죠.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지금 무언가 엘리 집안에 불법이 있어서 내가 그 집안을 완전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죠? 그의 자녀들이 삶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잘못된 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restrain 제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너 혼나.
맴매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안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몰락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제대로 내 자식은 이뻐, 내 자식은 귀해, 내 자식은 혼나면 안 돼, 내 자식은 인격을 무시당해서는 안 돼, 존중받아야 돼. 이런 자세를 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그죠? 주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희생물에 포크를 담궈가지고 그냥 살코기 건져내서 먹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결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좀 아무렇게나 기르면 어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녀를 잘 기르셔야 돼.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서도 아들은 자기 선택권을 갖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르치셔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재를 했구나. 그 죄를 면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그 죄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그 건전한 지적을 거부한 아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열왕기상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는 또한 너무 잘생긴 자로서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다가 설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자기 욕심으로 이 왕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이유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다윗인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를 혼내거나 꾸짖거나 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혼내고 이런 일들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 자기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거죠. 이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뻐, 아이고 예뻐, 잘했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혼낼 줄 아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막 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네가 혼나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강하게 혼을 내셔야 그 다음에 힘을 축적해서 안 혼낼 힘을 아낄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매를 아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면 더 세게 때려야 되고 더 세게 때려도 말을 안 듣게 되고 막 때리면서 내가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때리면 맞는 아들은 그냥 엄마 날 때리면 엄마 마음이나 아프지 엄마 마음 더 아프게 만들 거야. 그리고 더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단호하게 혼내셔야죠. 단호하게. 그죠? 그리고 이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기른 결과가 결국은 그 아이에게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 것.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 아들이 무지하긴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함으로 있어서 내 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내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받고 혼나고 무서워하고 바로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 남자 맨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성숙해 가져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단련시켜서 사용 가능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그 자녀들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자녀들이 뭐 아버지를 막 그냥 오냐 오냐 해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상황이 온다. 이것은 결코 유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그죠? 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지나친 보호막 속에 기르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무지한 아들조차도 고통과 고난의 훈련 속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비판해주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기분 나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각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걸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또 깎아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또 나타났군요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기 전에 그게 막 기뻐서 가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달라. 정말 나도 이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거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하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압박을 딱 하십니다. 압력을 넣어서 내가 안다. 하지만 이 잔은 네가 반드시 마셔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네가 얻을 수 있는 위치가 훨씬 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귀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주 압박을 살짝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도 애들이 뭘 하자고 그러면 다 해줄 게 아니라, 해주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면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살짝 압박을 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냥 막 놔두면요, 우리 육신적인 본성을 결코 선을 스스로 이뤄내지 못해요. 누군가 견제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은 방식은 영광 자체를 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얻게 됐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도 받아내고 이런 시험들을 모두 통과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땐 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막 일일이 모든 잘못마다 막 다 너무 지나치게 지적을 하면 그것도 또 한쪽이 극단적인 거죠. 징계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복음 침례인 요한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기다린 사람이 맞나?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런 그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너 어떻게 나를 제대로 못 알아볼 수 있냐? 그러고 뭐 혼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 침례인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어떤 때 필요할 때 그 강약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하셔서 책망과 칭찬들을 잘 균형을 하면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죠. 칭찬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때린다고 또 혼낸다고 막 애를 막 감정적으로 막 개패듯이 막 패가지고 진짜 인격이 막 너무 지나치게 모욕받는 방식으로 가서 애가 인성이 파탄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왜 맞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맞게 해야 돼. 아픈 거 싫지만 자기도 항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알려줘야 돼. 너 분명히 맞아야 된다. 이거 잘못한 게 맞지? 이렇게 설득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자,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그 무릎 꿇게 했다. 그분께 경배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이외에 경배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경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5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처음 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존재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 창조된 천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처음 난 자다 이 뜻이 뭐냐면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결국은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뭐가 만들어진 것 중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논의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갖고 읽었던 벌리포스의 얘기와 동일한 표현이 쓰고 있죠. 이미 구약에서 모든 혀가 그분께 칭송을 하고 있고 그 칭송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혀가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이 앞뒤가 모순이 안 되려면 그죠? 말이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자신이 만든 존재에게 경배를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말씀이 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갖고 이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 증거 구절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니라.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라.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주, 로드가 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은 주예요. 주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 위에 그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경배할 수 있는 위치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해라, 찬양해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여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뭐 석가모니, 마리아, 마귀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높은 위치를 얻게 된 것은 어떤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모든 통치권이 그분에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보다 훨씬 뛰어난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하시는 말은 내가 잘 못 알아듣겠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구약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 있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신약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신약의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답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자꾸 어둠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육신이 어둡기 때문이고, 어둠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어둠들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내 육신이 말하는 거에 승복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에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회가 다 박탈된 뒤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셨군요. 당신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군요. 이걸 그때 가서 하면 뭐예요? 기회가 없어. 그때는. 하나 많아야. 그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승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과 우두머리가 되고 있고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점령하고 그곳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어떤 파워를 유지하고 취하기 위해서 명예와 어떤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승복하지 않은 사람 폭력으로 가두고 이런 일들을 다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맞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높아지는 방법에 관해서 골몰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죠?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면, 높아지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맨 꽁지에 있는 사람 위치로 가라. 맨 마지막에.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에 가서 초대받아서 가면 일단 여러분들 어디 하셔야 제일 말석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으시자면 그때 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세는 일단 무조건 어디에요? 맨 꽁지.
어디 순서가 되면 뭐예요? 내가 제일 마지막, 내가 제일 못한 사람, 내가 제일 찌꺼기 받을 거야.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높아지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 어느 게 더 확실한 방법일까요? 그죠? 잠시 뭔가 여러분들이 먼저 높은 데 앉으면 앉아있는 시간 동안 좋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누군가하고 이거 당신 그 자리에 아니야 절로 가 그러면 그때는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맨 밑에 앉으면 나의 합당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앉혀주게 되겠죠. 말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이 돼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 맨꽁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싶어? 그럼 종으로 살아. 종으로.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잖아요. 성인을 안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를 안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예쁜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 뒤에다 칼 들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 아이는 끌어안아서 나를 뒤에서 목에다가 침을 찌르거나 나를 등쳐먹거나 이럴 것 같지 않아. 이 아이는 뭐예요? 무방비 상태. 내가 치면 바로 죽을 애 같아. 근데 그 아이에게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아주고 싶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어머니를 일평생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간병할 때, 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계실 때,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실 때, 그때 내가 사랑으로 더 안을 수 있었고, 뭐 너무 태산같이 높아서 막 그냥 엄마한테 심사받아야 될 대상이 됐을 때는 뭐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태였겠지만 다 내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안아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나에겐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찌를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와서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안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이 되고 멋있는 장구가 되고 워리어 전사가 돼서 뭐가 멋있는 무기를 갖고서 나를 딱 나타나면 멋있을 것 같지만 잠시 멋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결국 끌어안는 아이는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야죠. 연약하다고 와서 찔러 죽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꾸 큰 거에 대해서 논하냐. 제발 겸손으로 낮추고 낮아지고 그런 일을 해라. 그래야 내가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줘서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난 여태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종교심으로 산 거지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었구나 라고 정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안 구부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엎드리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셨는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그분과 나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과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의 핵심은 그분은 겸손한 방법으로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 겸손해지려고 또 최선에 다하고 노력을 내가
뒤에 설 수 있으면 가장 뒤에 설게 먼저 가세요. 그죠?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뒤에 서겠습니다. 내가 맨 마지막에 뒤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하신 때에 아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